우리가 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긴 하지만 죄책감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나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죄책감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죄책감은 주로 죄를 통해서 많이 오지만 죄가 아닌 것에서도 이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의도와 다르게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서 죄책감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리저리 운전을 하다 보면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이나 차를 치는 경우 그 사람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런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을 푸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죄책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죄책감과 가지고 나아갈 때 죄가 더 많이 앞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양심이 성숙하지 못했거나 양심이 무디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죄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만 그에 해당하는 죄책감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학교 폭력 같은 경우들이 그런 부분이죠. 학생들은 양심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제대로 끌어올리지를 못합니다. 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범하지만 죄책감은 같이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에도 보면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명확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 무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을 책망하거나 무언가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죄는 우리가 범하는 부분이지만 죄책감은 그런 죄를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잘못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 이런 어떤 불안함, 그런 부분들을 죄책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가 시를 쓴 내용을 보면 그의 죄책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 죄로 인해서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계속해서 다가온다. 내 마음이 너무 어렵고 불안하고 힘들다. 그 죄로 인해서 계속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책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범했으나 이것은 내 의도가 아니었다 하면서 회피하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탓하기도 하죠.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또는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면서 죄책감에 대한 부분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죄책감이 많아지면 계속해서 이것을 본인을 계속 누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이 죽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콜롬비아 대학 교수이며 사회 심리학자인 토리 하긴스라는 분이 자기 불일치 이론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불일치 이론에 나타나는 6가지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적인,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신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실제 자신의 모습. 네 번째는 타인이 보는 내 자신의 모습. 다섯 번째는 해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 이것을 해야만 자기라고 하는데, 해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6가지 중에 가장 죄책감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 자신과 해야만 자신이 격차가 있을 때 이 죄책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나의 어떤 상태로 이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추락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날 때 죄책감이 가장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책감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이 죄책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내가 못 미쳐서 생기는 그런 부분은 죄책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돈할 수 있는데, 내가 무언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달성하지 못해서 계속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부분은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한 집착, 강박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명확한 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스케줄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것이 죄책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죄가 있을 때 신앙 안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안에 죄책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죄책감은 사람에 따라서 같은 죄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이 같은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은 다를 수가 있죠. 완전히 이러한 부분들이, 환경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짓는 죄와 밖에서 일하면서 짓는 죄에 대한 죄책감, 이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 주변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죄책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죄책감을 말할 때 우리는 태초에 인간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그 죄책감이 그들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거죠.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것은 무언가 죄책감에 대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책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죄에 대한 부분보다 오히려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그런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책감은 다 나쁜 것일까? 다 안 좋은 것일까? 스위스의 의사였으며 기독교와 현대 심리학을 통합시키는 데 공헌한 폴 투르니에라는 기독교 심리학자이며 의사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죄책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책감을 참된 죄책감과 거짓된 죄책감으로 나누는데, 참된 죄책감은
마음속 가장 깊은 속에서 하나님과의 질서가 파괴된 곳에서 유발되는 거룩한 판단에서 오는 죄책감이다. 하나님과의 그런 질서, 나와의 질서가 파괴된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죄책감, 이것은 참된 죄책감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 죄책감이 타인의 판단에 대해서 생기는 죄책감,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저 사람의 시각을 생각하고 그런 판단에 대한 죄책감, 이것은 거짓된 죄책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인간의 판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책감이 그게 거짓된 죄책감일까? 인간의 판단 자체가 일단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흐를 수 있고 뭔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신의 죄책감이 해소되는 부분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그 대상에게 저질렀을지라도 그 죄책감을 거기에다가 무언가 감정을 계속 가지고 해결하려는 부분조차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거짓 죄책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담이 숨었던 것처럼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이 계속 과도하게 나타나면 자신이 결단하면서 극단적인 그런 방향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사람의 시각을 두려워하는 부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면 내가 부모로서 죄책감을 갖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죄책감의 원인이 타인의 판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거짓된 죄책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무엇인가? 타인의 판단에 대한 부분은 죄책감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거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 그 모습, 그 나약함, 연약함,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죄책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죄책감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향하는 그 판단에 따른 죄책감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죄책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책감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상담사인 월 일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죄책감은 회개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할 때만 가치가 있으며 그 외의 죄책감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진 목적을 이루는 일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그 죄책감만 가치가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폴 트루니에가 주장했던 참된 죄책감과 거짓 죄책감의 부분과도 연결이 됩니다. 참된 죄책감이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질서를 파괴하고 깨트린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죄책감은 참된 죄책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눠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잘못된 부분과 사람을 향한 잘못된 부분이 이것이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그 부분이 그것이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참되고 거짓된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가 죄책감을 어느 정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는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 처리가 뭐냐면 이것을 감추려고 했다는 거죠. 숨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가서 그 아내와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것이 또 안 되니까 그 남편을 죽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타난 것이냐? 이것은 거짓된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짓된 죄책감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부분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너무나 이상한 말입니다. 이 말이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했는데 이것을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이 밧세바가 듣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자신을 범하고 남편까지 죽였는데 어떻게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나한테 범죄한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다윗이. 이 안에는 다윗이 처음에 숨기려고 했던 자신의 그런 죄책감을 숨기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밧세바와의 그런 그가 아내로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더 이상 죄책감을 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는 밧세바를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죄책감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일어나고 근데 그것이 이 참된 죄책감의 처리를 통해서 밧세바와 함께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아이는 죽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죄책감의 해결이 온전히 되었음을 다윗은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 전에 본인이 숨기고 또 감추려고 계속해서 그 의도적으로 했지만 이것이 죄책감을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건 거짓된 죄책감의 모습이었고 참된 죄책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임을 그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이것이 다 이제 죄책감이 처리가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부분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는 복음서에 보면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쫓았을 때 어부로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따라갔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가 무언가 자신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들을 얘기하며 실수를 범합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발을 씻겨 주셨을 때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본인의 생각으로 어겼던 그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그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책감
그가 분명히 단언컨대 나는 절대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그런 해야만 하는 자기와 맞지 않는 실제 자기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 죄책감에 빠지면서 어찌할 줄 모르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모습도 역시나 처음에는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의 모습은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죄책감을 그런 식으로 회피하며 돌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임했는데 자신의 죄책감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그가 처한 행동이 뭐였냐면 그 전에 부름받아서 나섰던 그 전에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죄책감이 그를 계속 눌렀던 거죠. 더 이상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다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유함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여기에 대해서 매여 있었고 그가 죄에 대한 부분은 자유할 수 있었겠지만 그가 회개를 통해서 이 죄책감에 대한 부분,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 모양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5절, 16절, 17절에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는 죄책감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 왜 나를 부인했냐? 너 왜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나를 따른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마음에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다시 회복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알고 그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물으며 나아가는 이 부분,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여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책감에 빠져 있어서 너무나 힘든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데 그 관계성 속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3번 물어봤던 그 질문처럼 그 안에 회복되면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죄책감의 온전한 처리를 받은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박해하고 핍박했던 본인의 그 과거의 죄책감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해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그에게 주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계속 우리는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에 매이는 이 부분, 베드로가 결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이 모습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너의 원래 모습으로 그 죄책감에 빠져서 계속 헤매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너의 할 부분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 3번의 물음 안에 놀라운 베드로의 회복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그 죄책감을 다 해결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혹시 죄책감이 있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나의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 이것이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로도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책감,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참된 죄책감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타인의 판단을 생각하며 갖는 죄책감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으로